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발걸음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걸음 대신에 주품에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린 그 길에도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번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신지장님 죄송한데 에코 좀 꺼주시겠어요? 이제 봄이 정말 다가왔나 봅니다. 아까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내려오니까 한없이 이제 졸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졸린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더 힘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던 중에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이 몇 년이 남았습니까? 저도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는 몇 년이 남았을까? 목사님이 갑자기 40년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길어야 40이 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사를 좀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그래서 쓰면서 옆에다가 40년 적어보고 그 옆에다가 제가 쌍기역을 했습니다. 하고 가로를 치고 난 60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또 바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예배 중에 일어나는 가장 우리들의 감격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번 주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번제의 기본 정신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의미들을 확장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제물을 선택하는,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흠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그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까지 갖고 나오는 그 과정도 너무나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나 이 제물들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것이 흠이 없게 잘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때까지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예물을 잘 유지하고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어떤 예물을 마음껏 드려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얼마나 좋아요. 금반지, 금값이 지금
최고치로 올라갔잖아요. 너무나 비쌉니다. 이제는 뭐 돌반지 같은 개념 자체가 사라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특정한 예물인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그러한 예물들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께 흠없는 제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때문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나를 위해서 그 제물조차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거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드리는 우리의 손길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 인격 자체 하나를 보시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하실 것처럼 느껴지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에게 속죄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선물로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뭘로? 속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흠없는 사과, 문단이 사과가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전에는 전혀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시골 같은 데 가보면 흠없는 사과는 그냥 막 덤으로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홈쇼핑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 9개에 13만 9천 원을 홈쇼핑에서 팔아요. 사과 9개. 와, 어마무시한 가격이더라고요. 하나에 13,900원이 넘는 거잖아요. 이 하나에 1,000원, 2,000원 사 먹고 아주 좋은 거 뭐 3,000원 사 먹었던 사과가 13만 9천 원이 넘는 가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흠없는 사과 같은 것도 아주 이제는 뭐예요? 귀한 것이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흠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흠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결함이나 하자가 없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건 필수 조건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에게 흠 있는 사람이 그 흠을 자신의 그 사람의 흠을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있는 거에다가 아무리 내 흠을 덮어 씌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또 흠이 증가할 뿐인 거예요. 흠 없는 거에다가 나의 흠을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 있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흠을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셔야 되는 분이지만 이 땅까지 굳이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스토리인 거예요. 우리는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는 바로 이런 스토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축복받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서 흠 있는 우리의 흠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흠을 어떻게 주님께서 덮어주신다고 했죠. 완전히 사해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우리의 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흠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흠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교회 나오셔서 너무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는 사람인데 다음 날 또 죄를 짓습니다.
나의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불로 홀딱 덮어서 안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명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죄를 덮어주셔서 주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 그래서 자꾸 패스오버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보고 어떻게 해요?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흠 없는 제물을 봤을 때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배려가 예배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나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가축이었다고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금반지, 어떤 값진 보석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널려 있는 내가 기르는 그 가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흠없는 걸 골라서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너 코브라를 갖다가 제물로 드려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주위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코브라 잡으려고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물려주는 사람도 생길 거고요. 연약한 진호 같은 아이는 그걸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주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배려가 드러나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별을 해주셨죠. 나의 차이, 나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려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양을 드려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려도 되고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은 뭐 비둘기 새끼를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거라고. 우리 사람 사이에는요, 이 차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 차이를 많이 극복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이지만 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이입니다. 이 차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를 충분히 배려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만 끝날까요? 안 그래요. 자, 소나 양과 염소는 어떻게 해요? 잡아갖고 제사장한테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 정도에. 그런데 그거 그냥 그렇게 건너뛰고. 근데 비둘기가 예외라고 그랬던 거죠. 왜 예외입니까? 비둘기는 갖고 온 사람이 잡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를 가장 연약한 새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본인이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한테 잡으라고 그랬어요? 독특하게 제사장 보고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갈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가끔가다 전도를 하고 집사님들이 이야기해서 같이 이제 전도를 가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저는 교회 가고 싶은데 근무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물론 핑계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럴 때는 누가 해주라? 제사장이 해주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게 비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배려인데 그것을 자기가 잡고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전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비둘기인데 그러한 여유조차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은 누가 해줘라? 목회자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새끼만은 누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런 배려하심을 저는 봤어요. 물론 이게 정답은 다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도 묵상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비둘기 새끼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예배드리는 자로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비둘기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번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고 같이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부터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팀은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데는 뭐 정말 경건하게 목기자 딱 나와서 인도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끌어가면서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등등등 여러 가지 예배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한 그 번제 최고의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가 시작되고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가 그 속에서 오늘날 예배의 어떤 정신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뭐예요? 처음부터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먼저 번제,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 대한 것을 먼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번제의 한 가지 방법을 먼저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번제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연은 누구일까요? 이걸 만약에 영화나 연극이나 어떤 드라마로 생각을 한다면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주연은 하나님이신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연은 누구일까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나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1절부터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1절부터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1장 1절부터. 근데 오늘은 이제 14절까지 1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서 조연. 그 다음에 주인공 다음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예요.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입니다. 그래서 제일 조연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가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조연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목회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정치입니다. 목회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이 아니라 누구? 예배를 드리는 내가 조연이다. 첫 번째 조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공 다음으로 중요한 조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렇습니까? 3인칭 단수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만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조연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로 얘기하면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조연은 여러분들인 거고 엑스트라는 목회자인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 개념에 대해서. 꼭 엑스트라고 해서 좀 느낌이 억양상 그렇지만 드라마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왜 조연이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냐? 제사장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번제에서 제물을 잡은 사람이 피를 가지고 오면 그 제단에 피를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역할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걸 태워야 되잖아요. 번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쌓고 불을 만들어서 불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 해서 준비된 제물을 갖고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올려놓고 그냥 불사는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안 살펴봐서 그렇지 다음 시간에 그걸 살펴보면 제사장보다도 오히려 월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자들보다 훨씬 활동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적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번제에서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 교회 주보에 사회자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 목사님이나 누구 장로님들이 예배를 사회 본다라고 많이 해서 사회자 주보에 보통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싹 다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인도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주체는 누군 거예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목말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끔가다 직분자들 수련을 하면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배만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로 받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해라. 목회자가 예배하는 거 아니다. 절대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주인공이 목회자일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절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주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교주가 주인 아닙니까? 그들이 주인공 아닙니까? 누구를 차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차용해서, 성경을 차용해서 누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교주들이. 그래서 그게 자꾸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보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번제, 예배에 있어서 인도자인 거예요.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일선에서 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인도해서 같이 가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그 찬양 속에서 같이 찬양하는 우리들 다가 바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번제의 방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들, 제물을 드리는 자가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회막문 앞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번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번제의 시작을 알리는 게 뭘까요? 뭐예요? 제물에, 그렇죠,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손놓고 안수 기도 받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안수 받는다고. 이게 성서적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다? 안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수가 뭔지를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작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의 개념이 이 레위기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 후대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수는요, 보통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제물 드리는 사람한테 안수한다. 이게 오늘날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레위기 시대는 그 표현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수를 할 때는 어때요? 어떤 때 많이 합니까? 목회자를 세울 때, 뭐 장로를 세울 때, 뭐 안수 집사님들 세울 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안수기도 하면서 세우잖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휘치위원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저를 목사로 삼아서 목사 임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직을 할 때 보통 주는 게 안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사용합니까? 구별됐다라는 표시를 할 때 안수를 해요. 성경에서. 그리고 어떤 한 사람들이 헌신해서 예를 들어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수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내보냅니다.
그게 안수의 기능들이었어요. 특히 신약 시대는 어땠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게 이 안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안수 받아서 병 고침 역사를 얻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건드리면 낫겠습니다. 이게 어떤 안수의 개념인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로 바꿔서 안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 안수라는 개념이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일하심과 연결되어서 했던 게 안수예요. 그런데 레위기에서의 안수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레위기의 개념을 가지고 목사님 저 안수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죄를 그 사람한테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제가 안수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은요, 단어 하나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어디에서 쓰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뭉그러뜨려서 자기 입맛에 바꾸는 게 바로 뭐예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특히 신천지들을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안수라는 말을 쓰였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안수를 다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통합해서 써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신천지 가면 너무 알아듣기 편하고 쉽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해답을 주니까. 안수란 말이 여기서 뭔지를 몰랐는데 신약에 찾아보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안수는 다 이런 말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천지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한번 보세요. 가면 안 되죠. 가시면 안 되죠. 가라고 하고 싶은데 가시면 안 되죠.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에 빠져서 특히 지식적으로 막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너무나 유혹이 잘 돼요. 왜? 이때 당시에 쓰인 안수가 그때 안수가 틀린 건데 상황도 보지 않고 다 같이 통으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밌어요. 해석이 다 되는. 여러분들 그러나 레위기에서의 안수는 뭐예요? 죄의 전가예요. 나의 죄를 거해한테 다 넘기는 게 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레위기에서의 안수는 베샤마크 야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이 샤마크 야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손을 머리에 얹고 눌러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일을 베샤마크 야도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어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그 흠없는 제물에게 내 죄를 다 몽땅 전가를 해가지고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나의 죄값으로 어떻게 죽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베샤마크 야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목사님한테 가서 저 안수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죄까지 내 죄를 덜러갔다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내 죄를 덜러갔다가 목사님의 죄까지 덤탱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구약에서의 이 특히 레위기에서의 안수는 죄의 전가입니다. 죄를 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마크 야도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보통 안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그냥 살짝 손을 얹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샤마크 야도를 자세히 보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샤마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 위에 그 다음에 무엇을 공급하다, 누르다, 기대다, 앉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샤마크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샤마크대로 그 제물에게 안수할 때는 그냥 손만 얹어서 하나님 내 죄를 얘한테 넘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체중을 실어서 있는 힘껏 꾹꾹 누르는 거예요. 제물의 머리다 내 손으로. 그건 뭐예요? 어떤 표현인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얘한테 넘겨요 하면서 그 심정을 가지고 얘 목이 부러져라 막 제물을 누르는 거예요. 그게 샤마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제물에게 안수했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손 얹고 하나님 내 죄를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잡을 제물을 갖다 놓고 나의 모든 죄, 내 땀방울을 막 흘려가면서 있는 힘껏 막 걔 목이 부러져라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얘한테 넘깁니다. 수해주세요.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드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체중을 실어서 누른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손이요
손의 개념도 쓰이지만 권능, 힘 이런 개념도 쓰인다. 이 두 가지 말을 여러분 생각했었을 때 이 베샤마크 야도라고 하는 말은 결국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힘을 다해서 내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드리는 자의 그때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시작이 안수인데 그냥 와서 앉아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앉자마자 나의 모든 체중을 실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샤마크 야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시작은 안수로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안수는 나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힘과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뢰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받아야 되는 나의 죄를 누가 나 대신 그 재물이 가축이 받아서 나 대신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대속하는 그 대속물인 재물 그 재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수받은 가축은요 사람을 위한 재물이 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죄가 대속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상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안수할 때 어때요? 내 있는 이거 땀방울 흘려가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내 죄를 전가했을 때 그 상황이 내 몸에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느껴지겠죠.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시작의 모습과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재물을 그렇게 눌렀다고 한다면 저는 그 재물을 봤을 것 같아요. 보면서 있을 것 같아요. 외면하면서 하지 않고 이 재물을 막 보면서 이렇게 막 눌렀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가면서 그 현장을 봐가면서 재물한테 안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그 재물에게 안수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내 눈으로 그렇게 직접 드려지는 그 예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의 시작이 되었을 거라고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상을 막 이렇게 눌러가면서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만에 땀이 날까 해가면서 막 눌러도 그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만약 현장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죄를 전가하면서 안수하면서 예배드릴 현장을 내가 눈으로 봤다고 한다면 정말 그 예배 자체가 엄청난 감격과 감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로 이것을 접목을 시켜본다면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해야 됩니까? 안수죠. 그럼 안수가 오늘날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게 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게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내 삶의 회개가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결국 무엇이에요? 이 회개하면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나는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살 겁니다 하고 그 약속을 지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죄를요 여러분들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해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인 잘못을 죄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잘못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죄의 개념을 도덕적인 어떤 나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은 내가 법적으로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관습적인 것들. 제가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제가 나한테 조금 못했어. 미워하는 마음으로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부터 죄가 뭔지에 대해서
하말티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웠잖아요. 뭐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내가 활을 쏴요. 어디에 맞아야 돼요? 관역의 정중앙에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게 뭐다? 하마르티아, 죄다. 결국 뭐예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정중앙에 고정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뭐다? 죄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의 가장 기본 개념은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누구?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온 게 뭐예요? 재물처럼 죽는 죽음의 삶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는. 도덕적인 거, 관습적인 거 다 맞아요. 법적으로 잘못된 거, 여러분들이 흔히 회개하는 그 회개의 제목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아주 조그마한 시선, 마음,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나, 그게 정말 죄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진짜 회개고, 그게 예배의 시작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요, 이 회개를 잊어져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회개보다도 무엇을 더 강조합니까? 봉사를 더 강조합니다. 섬김을 더 강조해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그게 예배의 시작이고, 회중 예배의 시작이고, 여러분 삶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한 부분을 완전히 따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변함없이 모든 죄를 패스오버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면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의인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있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을 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출석 후에만 올라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의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행위로 바라봐야 되는 것을 고민을 또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안수하는 것이 행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손을 얹고 체중을 실어서 꾹꾹 눌러가면서 나의 죄를 얘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얘를 하나님 나 대신 죽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마치 행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레위기서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번제가 결국은 예배잖아요. 그 속에서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는 이 안수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것 중심에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수를 통해서 제물에게 죄를 떠넘기는 행위는 반드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수반되고 있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제물, 양, 소 하나 갖다 놓고 나의 죄를 떠넘깁니다. 떠넘깁니다. 진짜 떠넘겨지는 거예요, 그게? 그 행위로요?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제가 합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그것을 안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패스오버가 됐을까요?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처분을 받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애굽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처분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했습니까? 이 행위로 한 거예요? 행위가 수반됐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바탕이 되어졌다.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 안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행위의 표현보다는 무엇의 표현인 겁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셔서 회개합니다 라는 행위는 뭐예요? 믿음이 결국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하나의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함을 얻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안수, 예배의 첫 번째 방법이 결국 무엇인가요? 안수.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는 무엇에 의한 것이다? 믿음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만이 예배의 시작을 알릴 수 있고 예배의 인도자들이 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여러분들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당하고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결코 헛된 예배, 회칠한 무덤의 모습,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들을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 감격의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 즉 우리의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삶 속에서는 이 회개의 감격과 이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격과 감사가 넘쳐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회중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일하시면서도 밥을 먹으시면서도 저희 아이들한테 예전에 그렇게 너희들이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코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서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안 믿는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고 싶은 그 열망이 싹트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 속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지만 우리가 이 번제를 배움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를 보여주심으로 그 가운데 심겨진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둔산교회 모든 사랑의 지체들 가운데 이 귀한 예배의 심정이 살아 꿈틀거리고 살아
합동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예배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심겨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나의 삶에서 안수를 통해 회개를 통해 예배의 시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